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하신 세 가지 논쟁이 연달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논쟁이고 우리가 보는 개역개형 성경에는 소제목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예수께서 과연 메시아신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병 고치는 걸 보고 귀신 쫓아내시는 걸 다 보고 그 외에도 놀라운 이적 베푸신 것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표징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르침과 표징들을 인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주로 유대 사회 지도자들, 흔히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로 대제사장들로 지칭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고 권위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대적으로 언급되는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 이제 바리새인 하면은 이제 율법주의의 대명사, 믿음은 제대로 없으면서 행위만 강조하는 그런 외식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최고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목표였고 정말 또 실제로 그들의 목표대로 경건하고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이제 지식이 있어서 학식이 있어서 율법 해석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한 무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헤롯 당원. 헤롯 왕조를 지지하고 그들과 결탁한 사람들. 이 헤롯 대왕에게서 헤롯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헤롯 대왕은 처음에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로마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이 계기로 로마의 신임을 얻고 충성을 바치기로 하여 갈릴리, 유다,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로마에게서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 있지만 왕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네 아들들이 서로 땅을 나눠 가지게 됐고 그 중에 이제 유다 지역은 문제가 많이 좀 생겨서 로마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의 입김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갈릴리 지역하고 이두메 지역에서는 헤롯 왕가가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로마에게 충성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헤롯 땅은 로마 제국에게 아주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신앙은 이들에게 전혀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사실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전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대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사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은 로마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친일 세력과 반일 세력 이 둘이 서로 부딪히는 존재에
였던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둘이 함께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이 두 무리의 사람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냥 그들이라고만 나오는데 앞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나옵니다. 흔히 이제 유대인의 최고 기관인 사내드린 공회 하면은 유대에서 사형 외의 모든 판결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인데 거기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 일부 사람들을 보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논쟁을 걸고 시비를 걸어서 대답 중에 꼬투리를 잡고 결국 예수님의 권위를 깨트리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오자마자 하신 일이 성전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오히려 질문을 하시죠.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사실 불신앙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에서 왔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내들인 그 지도자들의 불신앙, 거기다가 함께 있는 오만함, 그것들을 그대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이제 오늘 논쟁을 걸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오자마자 시비를 걸지는 않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아주 굉장한 존칭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예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아무도 꺼리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인 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듣기 좋은 칭찬입니다. 참되시다라는 분, 예수님이 참되시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은 integrity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로 딱 한 단어로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의미를 풀면 겉과 속이 완전히 일치하고 그래서 진실하고 믿을만하다는 아주 고결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닮아야 하는 온전한 본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르게 놀 때가 많습니다. 항상 진실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늘 실수가 있죠. 일상생활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우리는 늘 그렇게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생각을 우리가 품지만 그것이 그대로 실천과 우리 삶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믿는 자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겸손하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에 이렇게 힘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괴로움을 겪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대로 나아가라. 우린 참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과 정반대대로 가는 삶, 생각, 말, 언행들을 계속 그리스도의 모습에 일치시키는 수고와 노력을 요구를 합니다. 죄가 막 드러나죠. 하나님을 거부스러는 것이 막 드러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면 계속 실패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약속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먼저 이 착한 일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일, 믿음의 일, 예수님 닮는 일을 먼저 시작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든 그때까지 예수님 닮는 거 절대로 그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칭찬은 계속 이어지죠.
진실하고 온전하신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꺼려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평등하고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공평하심은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 보시면 여러 군데서 참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6장 7절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공평하신 분이냐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잘생긴 것, 멋진 것 아무 상관없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공평하신다는 것은 겉으로 현혹되기 쉬운 것에 하나님은 현혹되지 않으시고 오직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맞게 사람을 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해석하시면 하나같이 똑같은 반응이 사람들이 다 크게 놀랍니다. 깜짝 놀라 뒤집어질 정도로 사람들은 크게 놀라는데 기존의 율법 선생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한 말씀은 정말 모두 예수님께 합당한 표현이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바르지 않죠. 13절에서 예수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예수님께 나온 이후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예수님의 꼬투리 잡아서 논쟁하고 권위를 공격하려는 의도. 그래서 지금 말은 바르지만 마음속은 악하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분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실제 의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바쳐야 하겠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세금은 국가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 한계, 그 최의 경계치가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다 세금을 못 매기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그 세금을 어떻게든 줄이고 세금을 안 내려고 세금 안 내는 나라, 적게 내는 나라에다가 막 사무실 열기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의 의미는 로마가 유대에 대해서 권한을 적법하게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입장은 사실 서로 엇갈리겠죠. 바리새인은 세금을 바치는 것은 사실 합당한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바치죠. 헤롯 당원은 당연히 우리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상황. 여기에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확답을 하시면 유대인들은 아마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대답은 사실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해석이 되는 대답이 됩니다.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좋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거, 이제 딜레마라고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대답을 던져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시험하려 하는구나. 이 질문이 예수님을 진정 높이고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란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대한 한 말 중에 맞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에 대해서 틀린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아무도 꺼리는 분이 아니신가? 아니죠. 예수님께 대해서 악한 의도로 가지고 오는 자들은 예수님은 배척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독설과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 진실된지 아닌지에 따라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밀어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설 수 있느냐?
시편 15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리고 말씀하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입으로 하는 말은 바르지만 그 마음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식이지요. 겉으로 꾸민 것. 그들의 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 지금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반문하십니다. 우리도 늘 자신을 이렇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내가 혹시 겉으로 하는 말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달라서 내 의도는 나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하는 건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척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외식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 챙기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은가? 우리 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 하나님께 시험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참 오묘하지요. 근데 대답을 하시기 전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은화입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품삯 예상하는 정도인데 예수님이 이제 데나리온을 이제 가지시고는 16절에서 이렇게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동전이 그냥 밋밋한 동전이 아닌 거죠. 우리도 지금 사용하는 그 동전에는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지폐에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100원짜리에 누가 있지? 하고선 번뜩 든 게 퇴계 이황이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순신이 50원에 있었구나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동전에서는 그 딱 이순신만 100원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 이제 지폐에 다 들어있죠. 이 로마에서 사용하던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가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이 티베리우스 이름을 딴 곳이 이제 갈릴리 호수, 다른 이름으로 디베리아 호수라고 나오는 곳입니다. 이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던 동전에 문구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말씀하신 건데 얼굴이 있는 면에는 라틴어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해석하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신성하다는 거죠. 신이다. 황제는 신이다. 그 뒷면에도 글이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동전은 로마 황제가 신성한 존재, 신과 같은 존재라고 이미 거기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야 했으니 유대인들은 사실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신앙과 정충돌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그 예수님의 질문에 너무 잘 대답하죠. 이 형상과 이 글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바치라라는 말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질문할 때 사용한 바치라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소유 중에서 줘야 됩니까? 의 질문이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로마 제국의 주권을, 권세를 인정하신 겁니다. 가이사에게 속하는 것, 데나리온 동전, 그거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그게 로마 제국에게 주어진 권세다. 그 동전으로 상거래했고 재산도 쌓지요. 그러면 그 동전을 가지고, 화폐를 가지고 로마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 장사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들은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바치라, 마땅히 할 바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것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로마가 위에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세상에
권세자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유럽 같은데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정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지금도 전제군주입니다. 그런 나라들, 어떤 나라는 헌법 아래에 왕이 법에 매여 있는 나라도 있고, 왕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해서 권한을 맡기는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게 허락하신 권세들이다. 그 권세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칼을 주셨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는 자들에게 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세속법을 지켜야 하죠.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드는 권세를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권세를 인정하고 이 세상 권세를 인정하고 세상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 양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남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어떤 다른 것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자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똑같이 놓고 예리하게 구분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생각일 것입니다. 칼로 두고 자르듯이 하나님과 가이사, 하나님과 세상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답 중에 사실 힌트가 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모습이 새겨져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분의 형상,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이 세상 속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사람입니다.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가이사에게 속한 데나리온처럼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나다. 내가 곧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사람 자체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풍성하게, 세상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은 곧 하나님의 권세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모든 세계에 충만하라. 그 말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게 하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사실 옛날에 잘못 가르쳐왔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관심 두면 안 된다라는 것. 요즘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바르게 세상에 대해서 서 있어야 된다. 그런데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개인의 신앙 너무 중요한데 세상에서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차피 세상의 일, 세속의 일,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어찌되든 상관없다. 사회적인 문제는 교회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생각,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똑 잘라 놓으려는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가져야 할 견해가 있습니다. 이원론. 원리가 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 중심이 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논쟁이긴 합니다.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이 어떻게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가.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되고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 똑같은 사랑 가운데에 존중받아야 될 권세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 중에 잘 나오죠. 평안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 수월하게 평안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제 많은 일들,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전에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미얀마에 일어났었던 그런 쿠데타들, 이런 것들을 놓고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하러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모든 사랑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를 선한 사람들에게만 비추시는 것도 아니고 악인들한테만 막 쪼여서 괴롭히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 비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고 모두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이런 보편적인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믿는 자들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이것을 특별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깨닫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특별 은총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죄악 가운데 비틀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펼쳐지기 위한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속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특별한 은혜를 널리 증거하고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로마서 11장 36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목표, 구원의 목표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 하나 신앙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을 무시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선하심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이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이룰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 은총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참 사랑은 믿는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랑 노래 얘기하지만 불완전하죠. 육신의 사랑, 플라토닉 러브, 위로, 위안, 세상 사람들 다 찾는 것이지만 정말로 행복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행할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으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이룬다. 이 세상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비로소 이뤄나간다. 이 사랑 때문에 믿는 자들은 세속법도 지킵니다. 법을 어기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물론 그 동기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더 나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주신 법을 지켜갑니다. 법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세상 법은 소극적입니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벌을 주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다고 칭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죠.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대로 나갑니다. 더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거기서 더 나가라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고 세워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 법의 목적이고, 간음하지 말라. 제가 다른 여자 안 건드렸어요. 다른 남자랑 같이 앉았어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더 정결하고 올바른 삶의 모범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보면은 분명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저 바보 같은 것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냥 하지 말라는 거 딱 안 하고 마음대로 원하는 편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자유가 있는데.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바보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CCM 가사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용감한 자, 사랑하는 자는 모험하는 자, 누구보다도 힘없는 자리에 있게 되는데, 왜 용감하고 모험을 하는 것이냐?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그 힘없는 자리, 늘 약하고 모욕받기도 하고 거부당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리가 이 자리죠. 힘없는 자리.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자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언덕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가장 힘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냥 너 믿음 때문에 괴로움도 겪어야 돼. 물론 그 말씀도 있겠지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너도 섬겨가야 돼. 예수님처럼 섬겨가야 돼.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예수님이 우리의 야망을 깨트리십니다. 높아지려는 야망, 어떻게 했는지 내가 권세를 취하려는 야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죠.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비로소 사랑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도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무슨 권세냐면 세상을 정죄하는 권세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권세.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그 제자됨의 원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이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사랑이 실천되고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원수들에게까지, 정말 나랑 맞지 않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가야 되는 것.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 권세가 믿는 자들을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도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마태복음 5장 45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신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가 닮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원수들까지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들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인지 알겠구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비추시는 그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가 정말 존재하는 것이구나. 가이사는 그가 지배한 영역에서만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배했던 영역은 유럽 일대, 지중해 일대, 사실 세계의 전부는 아니죠.
그들에게는 전부였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 우주 만물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세상 권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섬겨나갑니다. 그리고 단지 세상의 법만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가는 것, 기꺼이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 세상의 뜻도 자연스럽게 이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심을 실제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편 아니면 적이다, 이런 이분법인 생각, 하나님의 나라와 가이사의 나라 서로 상관없다, 이러면 사실 우리는 세상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이 세상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가 세상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서로 사랑하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이사의 것, 세상의 영역, 세상의 권세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 또한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오묘한 지혜와 선하심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을 해치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은 마땅히 세상에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단지 그냥 법이 정하는 수준에서 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랑으로 더욱더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세상이 믿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선한 마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